여러분들이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천국과 고난은 사실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니에요. 천국은 고난이 사실 없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 천국에 고난이 있다면 저도 그런 천국을 뭐 이렇게 가고 싶겠습니까? 가기 싫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살면 당한 고난도 힘든데 천국에 가서까지 고난을 받는다 그러면 그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또 생각할 것입니다. 천국은 분명 꼭 고난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설교를 하실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이 설교를 잘 듣다 보면은 천국과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왜 설교를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곧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천국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천국하면 무엇이 연상되냐면 성도가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장소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성도가 죽은 후에 영혼이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니까 참으로 충격이 되지요. 우리는 천국 하면은 뭐 에버랜드 티켓 끊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뭘 누리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연상을 하니까 삶이 힘든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자기 생각 속에 이러고 그리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고 삶이 무너집니다. 근데 이단들은 장소 개념을 딱 놔요 안 놔요? 그것 자체가 진리가 아니에요. 장소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로 와라 이곳에만 자꾸 그러면서 사람을 이끌죠. 이게 속는 거예요. 사단의 교묘함을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못 따라갑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로만이 그 세계를 점령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어떤 것들로 판가름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장소를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 희한한 역사야. 근데 사단은 이걸 이용을 해요 안 해요? 이용을 한다. 거기다 다 두드려 맞춰요. 천년왕국에다 두드려 맞히고 거기다가 막 갖다 장소라는 어떤 것들을 그려서 거기에 갖다 막 집어넣어요. 그게 또 성경에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단어가. 이봐라 여기 있잖냐. 아니 산속에 가서 고사리 하나 붙들고 이거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다 말려 들어가거든요. 아니요. 전체 핵을 봐야 돼요. 전체 핵을 모르면 그 고사리에 다 인생을 다 파먹고 만다.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은 자꾸 장소를 얘기해요. 장소를 얘기하면 벌써 이상한 거라고 보셔야 돼요. 성경에 천국을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으로 말하기도 했어요. 천국에 황금 보석으로 팍 꾸며 있어서 막 거기 들어가서 에버랜드 가서 보듯이 막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이 땅의 것들로 통해서 비유해서 표현한 거예요. 있습니까? 여기서나 금이 좋지 거기는 무슨 금이 필요하겠어. 금으로 둘러서 만족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그곳은 만족이 예수기 때문에 금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금고리 목걸이집 빼라는 얘기는 아니야. 하고 싶으면 하셔.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하셔. 발걸이를 하든 허리걸이를 하든 목걸이를 하든 알아서 해. 그거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기 위해서 비유해 놓은 거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집이 필요해요.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때 비가 이렇게 장대비처럼 쏟아질 때 차 안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렇게 은혜스러울 수가 없어. 야, 비 한 방울도 안 맞고 여기 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래서 비가 쏟아지는데 이 안에 빗방울 하나가 없다는 게 너무 신기할 때가 많거든, 사실은. 네, 집이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에게 소중하지가 않아요. 소중하다고, 사실은. 왜?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있어서 그래요. 몸이 있어서 집이 필요한 거야. 몸 없어봐. 뭔 집이 필요해? 뭔 집이 필요하냐고. 목걸이가 필요해. 귀걸이가 필요해. 예? 신발이 필요해. 아무것도 필요치가 않아. 응? 근데 우리의 영혼은 집이 필요치가 않아요. 하나님도 집이 필요치 않습니다.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천국이야.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천국이요. 있습니까? 나 천국이구나. 그래야 삶에 힘이 있지 않겠어요? 천국인지 이게 저랬다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슨 천국을 삶이 그렇게 힘이 있겠어요. 이 진리를 아주 한 끗 차이거든요, 이게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건 한 끗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그 세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할 수 없어요. 사람 속에서 나온 걸 가지고 내 인생을 결정짓 거는 하나도 없고 사망밖에 없어요. 같은 말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사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야. 또 천국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야. 믿습니까? 10분이 정확해야 돼. 정확하지 않으면 삶은 그냥 무너져 버려요. 논둑이 한쪽이 무너지면 논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뭔가 하나가 무너져 있으면, 진리가 무너져 있으면 내 인생이 기울어지게 돼 있어요. 세상 없이 똑똑한 자 아니라 능력 있는 자라도 기울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에요.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네요. 뭐 천국을 딴 데 가서 찾아. 천국 찾으러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천국이라고 성질내면서 얘기해. 당신이 천국이라고. 당신이 하나님 나라요. 어딜 가, 가긴 어딜 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산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고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이렇게 해야 돼.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이니까. 이게 기쁨과 설레지 않으면 분명히 딴 데 취해 있어. 분명히 딴 데 자기 인생을 꼬라박고 있는 데가 있는 거야. 근데 그곳에서 뭐가 나와? 사망이 나온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차라리 낫겠어. 근데 사망이 나오니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어요. 그죠? 이 진리를 알고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천국인지 하나님 나라인지 뭔 얘기하는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했다. 진리가 없는 거 그 사람한테. 응? 그런데 구원받고 난 후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라네. 내가 뭘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살게 됐다는 거야. 그것이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이라면 왜 우리가 천국에 사는데 고난이 또 그곳에 있습니까? 나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면 천국 안에는 고난이 없다는데 왜 고난이 있고 왜 나한테 이렇게 사망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가 있을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여러분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쫙 그 성령의 인도함을 쫙 받으며 갈 수가 있어요. 이것 또한 정말 천국을 간절히 원한다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정답부터 말씀드리게 되면 성도가 천국 안에 들어왔는데 천국 안에서 사는 삶을 잘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살면서 어떤 사람 자살하는 사람, 누구 살인하는 거, 누굴 때리는 거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포악하게 사람을 그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안 보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그 불안하고 공포의 감정을 타고 믿음이 없으면 나를 사망으로 지도한다, 사단이. 믿습니까? 보지 마세요. 굳이 그런 걸 뭐 하려고 봐. 그냥 천국이나 그냥 묵상해. 난 천국이라는 걸, 나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걸 묵상하면서 가. 삶이 거기서 나와요.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움과 공포와 막 이런 걸 느끼면 사단은 두려움과 공포가 진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걸 확 잡고 나를 쫙 감정으로 끌고 가요. 안 끌고 가요? 감정으로 끌고 간다. 진리가 없으면 승리 못합니다. 진리는 허술한데 자기가 나는 안 끌려가면 뭘 안 끌려. 감정을 휙 타고 갑니다. 절대 그런 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보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공포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더 휙 넘어져. 그리고 감정이 더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진리를 붙잡고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국이에요? 아니에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죠.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제를 가지고 쫙 끌고 가야 돼.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분명 그 천국 안에 있어요. 믿습니까? 옆 사람에게 당신은 분명히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나? 그것은 천국에서 사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이야. 옆 사람 보면 힘없어 보여도 천국이야. 성질이 못돼 보여도 천국이야. 이상해 보여도 천국이야. 약간 또라이 같은데도 천국이야.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사 우리와 하여 어디든지 가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하고 함께 사는 게 이게 천국이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아멘. 그럼 됐지. 아멘. 뭘 어딜 또 가. 자기가 천국인데 예언 받으러 가? 예언 절대 받지 마세요. 아니 주님이 예언이요. 아멘. 예수가 예언이라고. 아멘. 주님한테 물어봐. 아멘.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럼 그분이 가르쳐.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자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리니 그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안에서 살아라. 널 천국 만들어 놨으니까 나하고 같이 살아. 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랑 같이 사는 거니까 내가 네 인생을 끌고 갈게. 그러니까 너랑 나랑 같이 살아. 그리고 이게 주님과의 이게 돼야 돼. 근데 이게 너무 무너지고 없어 딴 데. 이렇게 사람을 바라봐. 그렇게 하지 말래도 해. 이상할 정도로 해. 왜 그러는 거야? 뭐가 부족해서 그래? 예수를 주었으면 됐지. 그분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어. 응? 내 축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 내가 앞으로 아버지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펼치실 것인가, 아름답게 펼치실 것인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 저도 제 인생을 뒤를 이렇게 탁 돌아보면은 내가 오지 못할 길을 아버지께서 오게 하신 거잖아요. 그게 나야?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도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아직 내가 내 힘으로 이게 됐겠어 안 됐겠어? 나는 못해. 그런 사람이 못돼. 나는 주님이 하신 거야. 주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알면 삶이 분명해질 거야. 응? 예수께서 죽으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깨고 자는 건 이 세상에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깨고 자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거기는 깨고 자고가 없어. 천국은 여기나 깨고 자고가 있어. 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깨든지 자든지 나와 함께 살려고, 너와 함께 살려고 나왔어. 이 얘기인 거예요. 이게 분명치 않으면 삶이 도대체 뭘 붙잡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소망을 건단 말입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하죠. 내 요령 쓰는 것밖에 안 남아. 내 요령은 사망이다. 요령 막 쓰면서 머리 굴리면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세요. 그 안에는 사망이 있어. 그런 사람 치고 잘된 적이 난 별로 없어요. 인생 갈수록 무너집니다. 이런 거는. 그게 자기잖아. 그게 자기 의야. 머리 쓰고 겸허하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이런. 그게 자기 의라고. 그것 때문에 사망의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포기를 안 해. 왜 안 하는 거예요? 겁이 없나 봐. 겁이 없어 하나님 앞에. 로마서 6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십자가에서 죽었냐? 네 옛사람이 죄와 사망과 하나가 된 그 옛사람도 십자가에서 죽은 걸 알아? 함께 나랑 함께 죽은 걸 알아? 그럼 함께 사는 것도 믿어야지. 그 얘기잖아. 이거 안 믿으면 세상 없는 자라도 고난이 따라다녀. 지겹도록 따라다녀. 내가 그냥 죽고 싶어도 어쩔 수 없이 따라다니는 게 이거야. 하나님 앞에 빈다고 해결돼. 이게 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기도를 막 하는 분량으로 한다고 되는 얘기 이게? 아니에요. 진리를 알아야 돼. 진리를 알고 기도해. 그러면 성령이 나도 좀 오늘은 그냥 기도 좀 그냥 빡세게 해야지 그러고 와. 그래서 그냥 빡세게 하려고 이러면은 또 이러고 막 방언으로 시작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거 딱 끝나. 아니 기도 좀 많이 하려고 그랬는데 이건 또 뭔가 이럴 때가 있어. 내 의지대로 안 돼. 기도 자체도 분량도 이거 시간이 이거 아득한데 이거는 기도 좀 빨리 끝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거 바쁜데 이거 빨리 끝.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 의지대로 안 돼. 그래서 어떤 걸 하냐면 주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 주인이시다. 이걸 알게 돼요. 그 한순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머무르니까 내 맘대로 쓱쓱 막 사는 거야.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무엇이냐면 영생이라는 거거든요. 영생이라는 단어예요. 영생이라는 단어는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적 삶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야, 한마디로.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이게 영생이고, 영생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하나도 정확하게 와 있어야 이것을 아련하게 뭔가 이러고 가지 않고 정확하게 확 선명하게 나한테 쫙 있어야 삶이 강력할 거 아니에요. 이거 흐리멍텅하게 살아갖고 살면 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살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천국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천국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이런 거 안 했고 인생을 잘 살아보고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고 어떤 성공하려고 그러고 어떤 위치에 가보려고 그러고 이런 애착과 열심과 이 강력한 마음이 덜 추구돼서 있다고 해서 그 세계 가는 거 아니야. 주님과 함께 사는 걸 믿어야 돼. 장소가 아니고 삶이란 말이에요. 천국은 따라서 천국은 장소가 아니고 주님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는 이 삶이구나. 믿습니까? 그게 천국이구나. 그게 영생이구나. 그게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의 신분이 확실해져서 확실하지 않아요? 확실해졌죠.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않는 이 세계 쫙 가고 인생을 시작을 해야 돼. 삶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세계들이야. 그 어느 것 하나도. 그 어느 순간도 그렇더라고 보니까. 어? 내 자신 자체도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내 자체도 힘들고 위험해. 보니까 그래. 세상의 의미가 뭐냐면 성경에서 세상에 대해서 내가 못 바뀌었고 율법에 대해서 못 바뀌었고 죄에 대해서 네가 못 바뀌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세상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가 보는 이런 게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 때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의 굳세게 걸어가고 파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모르고 감동받으면 뭐하고 눈물 흘리면 뭐하고 수십 년 헌신했으면 뭐하냐고 이게 다. 세상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삶이 세상이에요. 하나님 없이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삶,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 삶,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 이걸 세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못 바뀌었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삶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삶을 누리는 거다 지금. 있습니까? 실제는 사단이 하나님 없이 사단이 다스리는 삶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사단이 다스리는 거지 딴 게 다스리는 세계가 어둠 아니면 빛이야.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라고. 여자 아니면 남자지. 그 중간이 없어. 하나님 아니면 사단이지 뭐 딴 세계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그분이 오셨어. 그분하고 어쨌든 함께하면서 이거를 내 삶을 풀어가면서 사셔야 돼. 있습니까? 포인트가 쫙 쪼여져 있는 거예요. 뭐 거기에서 어떤 건지 잘 모르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세계가 아니야. 믿음의 세계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면 자꾸 이단에도 퍽퍽 거기 가서 빠져요. 사단에 빠지기가 십상 좋은 사람들이거든. 또 성향 자체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또 희한하게. 성경은 사단을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 임금이 많이 올 거다. 이 세상 임금이 나한테 올 거다. 너희랑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 임금이 나에게 올 거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세상 임금이 예수를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사단을 세상 임금이라고 인정했다니까. 어떤 분은 그래. 아유 여기 뭐 저기 사단이 어디 있느냐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도 예수도 이 세상 임금을 인정을 했어요. 사단을. 이 임금은 왕이라는 얘기거든. 이 세상 왕이야 사단이. 이런 얘기인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부터 이 세상은 사단이 세상의 왕이 돼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자가 사단이었어요. 그가 왕이었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가 사단이었다. 있습니까? 예수님도 그걸 인정했어요. 세상 왕이 나에게 온다.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사단이 이 세상에 사람을 어떻게 통치하느냐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내버려둬. 혼자 하나님 없이 스스로 열심히 살게 내버려둬.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열심히 성실히 살아도 혼자 사는 이 사단의 계계 속에 쭉 있는 거 사람들. 거기에 다 넘어.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좋은 일 많이 했는데, 그렇게 희생했는데, 그렇게 성실했는데, 사람이 그렇게 착했는데 뭔 상관이야. 혼자 열심히 산 것뿐이야. 사단은 착하게도 살게 하고 사단은 열심히도 살게 하고 어디에 빠져서 희생하게도 하고 왜 안 하겠어요? 그게 사단이 살게 하는 방법이야.
착하게 산다고 뭐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봐주는 거예요? 아니면 성실하다고 봐주는 거예요? 사람이 똑바로 산다고 봐주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게 사망이야. 사단의 통치를 받아. 그게 세상에 사단의 왕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방법이야. 거기는 선함도 있고 희생도 있고 목숨을 거는 것도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해 뛰어드는 것도 있고 성실함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혼자 열심히 추스리고 사는 삶이야. 보이죠 여러분들? 그게 사단이 통치하는 삶이야. 사단이 통치한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없고 막 그런 것만 아니에요. 오죽하면 선도 있고 악도 있다. 선, 악과. 믿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희생을 하고 살아도 이거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이 사단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세상 나라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나라가 세상 나라잖아. 그 자기 중심. 나 자기 중심. 거기에 다 묶여서 살게 돼 있어. 그런데 이 세상에 그런 세상에 사단의 통치를 받는 이 세상에 예수가 오신 거예요.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다 죽이고 싶다. 싫어.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했을까 안 했을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사단이 직접 와서 죽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속는다고. 사람. 그분이 누구냐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예요. 왕을 바꾸려고. 통치자를 바꾸려고 오신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왜 오셨을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게 나랑 상관이 없으면 안 되지.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니라.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해가 가요 이제? 이 세상은 다 그런 세상이었다. 사단이 통치를 받는 세상이었다. 사람 아무리 착하고 뭘 잘하고 능력 있고 뭐 그 고장을 향해 다 좋은 일을 했어도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었다. 믿습니까? 그런 나라에 빛으로 예수가 오셨어요. 그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셨어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믿어야 될까 잘 아셨죠?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예수로 사는 사람은 멸망할 수 없어요. 자꾸 뭐가 힘들고 뭐가 잘 안 되고 그러면 자기 의가 강한 거야. 엄청난 강한 거야. 누가 뭐래도 강한 거야. 자기가 늘 당하고 뭐 자기가 늘 남들한테 뭐 이래고 욕먹는 걸 참고 뭐 막 그래도 자기 의가 강한 거야. 그거하고 아무 상관 없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정확히 써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확히 써있잖아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사는 사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하고 상관없이, 환경이야 지금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됐잖아요. 영생의 삶을 사는 거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자기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 달려라! 이게 사단의 통치야. 이렇게 사단과 함께 다 그렇잖아요. 어? 자기의 힘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성공을 향해, 행복을 향해, 만족을 향해 쫙 달려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 이것이 사단이 다스리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그게 사단의 삶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 뭐 잘못됐냐 그래? 하나님 없이 이렇게 살으래 사단은. 그래서 힘을 막 계속 줘. 막 열심히 살게 하고 막 이것도 막 하게 하고 어디에 매이게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끌고 가. 근데도 장님인 상태,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는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눈이 가리고 귀가 다 막혀서 빛 가운데 있질 않으니까 그대로 열심을 향해 최선을 향해 팍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다. 근데 그게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다. 그래서 누구든지 속는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영생과 천국은 같은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신 이유와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함이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있습니까? 내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사단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통치를 하는 거, 그분이 내 왕이 됐어. 전에는 사단이 내 왕이 돼서 다스려서 꼼짝도 못하고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벗어날래 벗어날 수가 없거든, 인간으로서는. 제 아무리 뭐 어떻게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야. 예수가 사셔야 벗어나지는 거거든. 그러면 천국과 영생이 언제 오나? 죽은 후에 옵니까? 아닙니다. 지금 믿는 즉시 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지금 즉시 오는 게 영생이에요. 즉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 있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참 복을 받은 거야. 응? 하나님의 은혜지. 천국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도가 고난이 있나? 성도가 믿는 즉시 영생을 얻었고 천국 안에서 사는데 왜 고난이 그 안에 이렇게 있는 건가? 천국 안에 사는 방법을 모르니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천국 안에 살려면 반드시 해방의 실제가 되어야 돼. 해방. 로마서 8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렇고 잠잠히 만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네, 사단의 통치를 받던 내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서 천국을 이루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는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게 해방인데. 이게 실제 뒤집어졌어요? 이게 믿어져요? 전체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의 그 대대로 이어지는 그 삶 속에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역사 속에서 내가 뒤집어진 게 믿어지냐고.
해방된 게 믿어져요? 이 말씀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으로 이 말씀이 바뀌는 거거든요.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 이게 로마서 8장 1, 2절이라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이 말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방됐는지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이야, 내 인생 속에서 사단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통치하고 왔구나. 그 사람들은 뭐 살인하고 뭐 나쁜 짓을 해야 저 사람 뭐 이러고 뭐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른다 그러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괜찮은 사람도 사단의 통치를 받는 거네. 믿습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면 다 속게 돼요. 그리고 똑바로 사는데 중점을 맞추면서 그거에 의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이래고 오지, 전체의 핵 속에서 사단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사랑의 아들 하나로 내가 옮겨진 거를, 이거를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뒤죽박죽이지. 그리고 자기 세계나 이래고 고소할 게 뭐가 있어요. 다 낡고 더러운 것 뿐이에요. 예수로 새로 다마다 새롭게 아버지 해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따라 살아야지 뭘 고수를 해. 고수할 거 없어요. 좋다고 고수하고 이건 괜찮다고 고수하고 그럴 거 없어. 아버지는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해. 아멘. 응? 내가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 뭘 고소할 것도 없어. 응? 천국은 정죄함이 없는 삶이고,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이 너는 죄 없어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써서 지금 감옥 살게 생겼는데 너 죄 없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사단의 통치를 받고 이러고, 사단의 통치가 그렇게 무섭기만 해도 안 좋아 보이질 않잖아. 괜찮아 보이죠? 그 사람이 선하게 살고 희생까지 하면 거룩해 보여, 안 거룩해 보여? 거룩하기까지 해, 얘들은. 그래서 진리를 정확히,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모르면 다 속는다. 교회 나오면서도 속는다. 교회 나오면은 교회에서 더 법을 지키라 그러는 건 또 뭐냐고. 큰일이에요. 큰일이라고. 거기 가서 어떤 희생하고 그냥 몸을 다 바치고 그냥 이걸 알아야 돼. 이게 해방이 돼야 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 아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뭔지? 이야, 이거 열심히 착하게 똑바로 성공을 향해 최선을 다해 성실히 신실한 모습으로 죄를 짓지 말고 그냥 주님을 향해 그냥 다가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을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이게 근데 사단의 계계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으며 어떻게 어디에서 해방이 되는 거야. 난 도대체 어디서 해방된 거야. 응? 이거 해방 못되면 사단의 통치를 계속 받아. 이거 너무너무 십자가의 피 흘림 앞에서, 아버지의 부활의 생명 앞에서 진짜 이렇게 산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한 일이야. 응?
법정에서 우리는 죄 없음, 무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합니까? 사단의 통치는 없음, 있습니까? 오직 나의 통치만 있음, 있습니까? 사단의 통치 내용이 뭔 줄 아셨죠? 조용히 착하게 선하게 성실하게 힘을 다해 최선을 탁 해서 너의 인생을 한번 꾸리고 열심히 살아봐. 사단 내가 도와줄게. 그런 거잖아. 그게 사망의 통치, 죄와 사망의 통치거든.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거 이해하고 또 건넜죠? 그러면 또 삶이 또 남들은 다 저기 가서 해방돼서 가는데 여기서 또 머무적거리고 있어. 그 언제 또 이 말씀을 들어서 또 해방이 될 거야? 천국은 죄 없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무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죄 받은 사람들인데 뭐 아무리 이상한 짓 한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도 무죄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꼴기시가 거기서지 무죄 되는데. 아 진짜 무죄 하기 싫은데 나 진짜. 나 무죄 진짜 이건 아니야 진짜. 근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그랬다는 건 받아들이지 어떡할 거예요? 옆 사람은 슬며시 무죄. 무죄하고 싶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 근데 무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무죄라고 그랬다고 해서 남들한테 막 살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지셔야 돼. 하나님을 안다면 아 나 무죄야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이렇게 해도 돼. 그게 아니야. 삶은 다르지. 하나님이 그래갔어? 하나님이 그래갔냐고. 그건 아니죠. 자기 식대로 받아들이다가는 큰일 나요. 자기 편한 대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 다른 사람이 나를 정죄하지 못하고 내 자신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삶이 내 자신도 나에 대해서 정죄를 못해. 네 꼬라지가 그렇지 뭐. 이것도 못하는 거예요. 왜? 전국이거든 걔는. 그래요 안 그래요? 걔 전국이에요. 그래서 네 꼬라지가 그렇지 뭐 이래도 못하는 거야. 천국이기 때문에. 무죄 받은 천국의 사람이야. 어?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죄가 여기 거쳐 있어가지고 그러면 천국이 임하겠어요? 못 임해요. 어?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죄 선언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얼마나 복이냐고 이게. 근데 딴 사람들은 최선을 향해 열심히 성실히 애를 써서 희생하고 좋은 일을 해가면서 살려고 애쓰고 있다. 근데 우리는 무죄 선언 받고 그래도 그들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그러고 가지만 우리는 무죄 선언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는 세계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산다 그러면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살지 못하게 됩니다. 천국은 정죄함이 없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천국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누구 거예요? 사단이에요. 생명의 성령 법은 누구예요? 예수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이에요. 법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통치자의 법이 바뀐 거야. 다스리는 법이 바뀐 거야. 이분은 살리는 법이고 이분은 죽이는 법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걸 믿으세요? 네.
거의 모든 성도들이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인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천국의 삶을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단이 통치하는 삶에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삶은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 속에서 희생을 볼 수도 있고, 그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볼 수 있어요. 추악한 것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안 믿는 자들도 저렇게 사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나 거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 그래도. 아무리 비쩍비쩍 이상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아버지께서 쭉 다스려 나가는 거야. 믿습니까?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사는 삶, 그것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에요. 홀로서기죠, 홀로서기. 자신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삶, 인간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삶. 지가 주인이야. 열심히 살고 자기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꾸리고 최선을 다하고 나름 똑바로 살려고 애를 써가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길래, 또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그래요 안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해하셨어요? 세상이 뭔 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삶의 주인 되어 사는 삶, 이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자기가 자기 삶을 꾸리는 삶,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이거를 사단은 너무 좋아하면서 다스려 주려고 너무 착 붙어 밀착해.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떨어지는 방법은 진리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진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진리로 걸어가야 돼. 살아야 돼. 그래야 떨어지지. 사단은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 아무것도 안 무서워해. 진리 외에는. 여기 법자를 쓴 것은 변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무도 못 나와. 법이라는 것을 쓴 것은 딱 가두면 거기서 아무도 못 나와.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곳이야. 죄와 사망의 법에 한번 사람이 딱 얽히면 아무도 못 나와. 나 그걸 알면 나왔지 벌써. 알면 다 나왔죠. 못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 이렇게 진리를 들어야 나와. 아, 내가 여기서 사는 거네. 그래? 하나님이 이걸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새 왕, 만왕의 왕의 통치에 이 세계에 들어가는 게 이게 천국이야? 나야? 그 주님이 통치하는 거네, 나를.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살아야지. 이게 믿음이라고. 믿습니까? 네. 그래서 법자를 쓴 것은 변개할 수 없다. 그 누구도 못 나와. 그 천국에 들어간 것도 그 누구도 거기서 끄집어내질 못해. 믿습니까? 이게 법이야,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뀐 것, 이게 해방이야. 해방에게서 해방이 아니야. 해방이지. 그런 해방이 어디서 세상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해방이야. 내 삶이 뒤집히는 해방이야. 내 영원한 삶이 뒤집히는 거라고. 이걸 합니까? 왜 엉뚱한데 애를 쓰고 이렇게 끄적끄적 그러고 사는지. 야, 올해도 안 와. 믿으래도 안 믿어. 이야, 참 진짜 부모 아니라 자식이라도 힘들어 이게 진짜.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 법을 바꾼 거예요. 즉 죽고 매서운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된 거죠.
주권의 전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사단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야. 믿습니까? 그게 나야. 그리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됐어, 나는. 이걸 믿어요? 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찬양할 수 있어? 복을 받았네, 복을 받았네. 그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어.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예수님이 그래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꾸려고, 지옥에서 천국의 삶을 주려고, 사단이 통치하는 세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계로 완전히 뒤집어서 바꿔놓으려고. 그분이 예수야. 죄와 사망의 법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확 무력화시켜서 원수를 쫓아내서 너희 형벌을 제하시고, 또 원수를 쫓아냈으니 너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너희 하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이루실 전능자시라. 너의 구원을 계속 이뤄갈 거야, 삶 속에서. 그가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너의 이름을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어떤 삶이 있냐면,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서 계속 되어지는 거야. 그분은 베푼 듯 안 베푼 듯 잔잔하게 내 삶을 끌고 가.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분이 다 하셨은 걸 알게 돼. 우리는 확 했으면 좋겠지. 근데 그분은 잔잔하게 끌고 가. 응? 우리 성질대로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못 끌고 가. 죽는다고 나대. 왜? 자기 걸 빨리 안 내려놓기 때문에. 자기 건 안 내려놓으면서 끌고 가라 그래. 자꾸 못 끌고 가. 네 걸 내려놓으면서 끌고 가라 그래야지. 내려놓지도 않으면서 나보고 자꾸 끌고 가면 그래. 어떻게 끌고 가니 너는?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야.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여러분들이 다 선물이야, 선물이 아니야. 선물을 잔뜩 받고 골질을 하고 있네. 이런 선물을 잔뜩 받고 원망하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그러지 말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없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느니라. 천국의 삶은 주권의 전이가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주권 전이 됐어요? 사단에서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내가 천국이야, 내가 천국이야. 그 어디 가서 내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미쳤네, 미쳤어. 뭔 천국이 저래. 그래도 넌 천국이야. 믿습니까? 널 보면 천국 같지 않아. 아니, 점점 더 천국이 보여질 거야. 믿습니까? 주권의 전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됨. 기가 막힌 거예요. 죄와
죄와 사망의 법은 자기 맘대로 사는 사람이야. 자기 맘대로 하는 걸 너무 즐겨하지 말어. 그만큼 힘들어. 자기가. 누가 힘들어? 자기가 힘들지. 생명의 성령의 법은 하나님 맘대로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노예로 끌려가는데 그 노예는 너무 주님이 좋아서 끌려가는 노예. 응? 하나님 맘대로 끌려가면서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자기 맘대로 안 돼서 너무 속상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야. 자기 맘대로 하는 걸 좀 쉬어 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간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해요. 안 되니까 그 사람이 고난을 허락하는 거죠. 자기 주권으로 살면 그냥 고난과 직결되어 있어. 이 고난이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에게 고난과 같이 너희에게 고난하신 말씀을 줬더라. 그것에 나의 아가 주에게 승리하시는 병이 일어나며 그에게 부정함을 받을 때에 다시 나타나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에게 받으시는 일마다 책찍질을 하시니라 하시니 너희가 참으로 징계를 하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까 같이 너희를 요구하시나니 어찌 아기가 징계하지 않나 있으리요. 징계는 다 아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사랑하는 게 아니니라. 또 우리 이세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평하거늘 하물며 모든 영이 아버지께서 공평하게 살지 않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위하여 기업으로 사시는 생명을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신의 뜻으로 오지 않고 슬퍼오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열나라에는 우리의 영광을 열리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순간에 영광을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그 일을 만들어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을 실제로 누려가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과정이거든요. 저 또한 많은 징계와 훈련을 많이 이것저것으로 많이 받고 한 거예요. 또 앞으로도 또 어떤 것들이 또 있죠. 또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훈련은 누구나 받아요. 없으면 사상절 참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천국을 줘서도 천국을 쭉쭉 누려가지 못해. 왜? 나의 고집과 나의 의와 내가 맞는 것 같은 그 세계에 집착하면서 팍 이러고 무조건 되고 달려나오기 때문에 고난으로 탁탁 이것을 아버지가 정리해 주지 않으면 절대 사단에게 계속 당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참 슬퍼요. 무겁고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통과하고 나면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죠? 로마서 14장 17절 시작. 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의, 평강, 희락 이런 그런 것들을 쫙 누리게 끌고 가요. 그 삶 자체를 쫙 끌고 가요. 모든 환경과 사람을 아버지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동원해서 혼자 못 와요. 혼자 못 살아. 아버지가 옆 사람을 다 동원하면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옆 사람을 그냥 무조건 대고 막 이러지 말어. 독립을 좋아해. 매일매일 또 풍성해져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이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삶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정반대의 삶이거든요. 이 세상의 삶은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사는 삶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반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는 삶.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요. 끊임없이 나를 위해 살아요. 내가 그 순간순간 느끼지 못하는 것뿐이야. 이 삶을 은혜의 삶이라고 그래.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겠어 없겠어? 아유 벌써 없어. 근데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야. 철저히 나를 위해 살아요. 그거는. 사람과 환경을 움직여. 사건을 움직여.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시작. 예, 이 사도 바울도 여기서 해방이 탁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현재의 삶 속에서 자기의 그 육신의 힘이 나와가지고 또 막 발동돼서 또 이럴까봐 두렵고 떨린다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이 해방의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이 주님이 나를 위해 사는 이 삶을 쫙 조심스럽게 쫙 믿음으로 이렇게 끌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돼.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리고 말씀으로 자꾸 이렇게 반복돼서 이게 굳어져야 돼. 아멘. 내 심령에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서 있어서 쫙 처음에는 멈칫 이렇게 가지만 그 믿음으로 쫙 끌고 갈 수 있도록 아멘. 말씀을 자꾸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다르듯이 성령의 역사도 날마다 다르다. 고린도전서 2장 3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져라. 내 말과 내 전과 미시에 원하는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난 바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를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는가. 예, 그냥 자기 성질대로 막 나가고 이렇게 될까봐 걱정이다. 근데 자기가 주님이 내 안에서 살고 주님의 천국에 주님의 나를 다스리는 거에 대해서 주님을 계속 의지하고 이렇게 살았단 얘기야. 근데도 어느 날 자기 성질대로 이 다혈질이잖아. 저기 사도 바울이 다혈질입니다. 그분이 성격이. 그러니까 이 다혈질대로 또 나갈까봐 자기가 두려웠다.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우리도 그렇잖아. 제 성질대로 막 나가고 후회해. 일단 행동부터 해. 말부터 확 던지고 막 이렇게 하고 나면은 주님을 또 의지하지 않고 또 이렇게 되잖아. 그죠? 늘 이런 걸 반복하게 되면서 더 풍성해진다. 반복되는데 풍성해지는 것도 뭐야? 희한하대 하나님 나라. 반복되는데 잘하더라고.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 빌립보서 2장 13절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서로를 하게 하시게 하시는.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나예요? 주님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그 의지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주님을 이렇게 하든지 알아서 해. 알아서 의지하고 사셔. 그러면
그 삶, 각자의 삶 속에서 아버지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날마다 보게 된다. 응? 자기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대. 이것이 정답이에요. 천국의 삶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삶이에요. 탕자에 비해서 홀로 산다고 나가서 안 나가서 둘째 아들 나가서 돼지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그 나락에 떨어지는 삶을 살게 돼서 다시 하나님 품을 그리워하면서 돌아오면서 잔치의 삶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목욕시켜, 반지 끼워줘, 신발 신겨줘, 옷 입혀줘, 잔치 벌여줘, 소 잡아줘. 지가 잡았어요? 하나님이 잡아줬어요. 지가 옷에 입었어요? 주님이 옷에 줬어. 잔치 풍악을 지가 올렸어요? 하나님이 올려줬어. 하나님이 다 끌고 가면서 찬찬하게 내 삶을 쫙 풍성하게 끌고 가. 어? 실망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어도 힘듦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다만 내 의는 조심해야 돼. 그건 고난으로 나락으로 치닫니까. 응? 여러분 이제 천국 안에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로마서 8장 1, 2절이 이 객관적인 진리가 주관적으로 내 체험이 되어서 해방의 체험이 완전히 되어서 주권의 전이가 돼서 마음판이 바뀌었고 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어서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쫙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실 하루하루를 쫙 의지하고 살아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풍악을 올리고 축제의 잔치가 여러분 삶에 펼쳐질 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옆에서 함께하는 사람이 있잖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는 사람이 또 있잖아. 얼마나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